인생은 BCD이다 라는 이 제목으로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진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더 매력적이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관계를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생명력 있는 매력된 삶을 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생과 신앙의 질은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서울 분들이라 제가 BCD 영어를 선택해 봤습니다. 이것이 뭐의 약자인지는 아시죠? B는 출생입니다. birth이고요. 그 다음에 C는 choice, 선택. 그 다음에 D는 death해서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출생, B, C, D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벌써 감을 잡으셨을 건데, 먼저 B와 D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람은 출생이라는 시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끝을 향하여 종착역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이상 우리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조차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요소들을 우리 사람들은 출생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거부하거나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발악을 하면서 그걸 거부한다 해도 우리 앞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종착역이 끝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출생과 죽음이라는 이것은 우리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되진다라는 겁니다. 이 결정은 누구의 손 안에 있냐? 바로 창조자의 손 안에 있고 그분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삶의 내용과 질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내가 언젠가는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 죽음의 종착역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겸손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만방자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내면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고 계시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해 주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떨까를 늘 기억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내 믿음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분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향하여 선택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가면 갈수록 불안과 두려움과 때로는 허망함 속에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삶과 죽음은 그래서 천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또 하나 천륜이 있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정이 또 천륜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륜이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가족이라는 행복이 결정되지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하여튼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은 삶과 죽음이라는 이 천륜과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천륜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현재의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B와 D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지만 바로 C는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B와 D 사이에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정말 이 최상이냐 아니면은 계속 침륜에 빠져 있는 삶이냐의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이 C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 C는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특권이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의지의 영역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창조자를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스스로의 삶을 피폐함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C의 요소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순종해 가면 자동적으로 그 풍성함과 행복은 결정이 되고 주어졌기 때문인데, 타락한 이후에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그 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생과 사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저주와 복을 결정합니다.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이 생사화복을 경험케 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사람의 선택에 의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결혼도 선택입니다. 아까 여기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오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또 교회에 더해진다고 하니 더더욱 좋은데요. 자, 그러나 이 선택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가 선택을 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바라보고 인지하면서 사느냐는 그 가정의 행복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부부 계신가요? 부부로 지금 앉아 계신 분? 네네, 많이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 내가 아내를 선택하고 내가 남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 이 선택을 예수님 안에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택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확신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바로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좀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을 선택한 나는 행운아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내 선택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문제에 상관없이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거기에 따르는 복과 그 다음에 선한 열매들은요,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문제가 계속 풀어지지 않고 더 늪으로 빠져들어가느냐? 자기 선택을 누구한테 전가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 방향 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임 전가의 습관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했던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숨었어요. 무서워서 도망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책임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나님께로 돌렸어요. 자, 그래서 책임 전가라는 것은 뭐다? 죄입니다. 내가 져야 될 이 선택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미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더더욱 그러는데 특별히 신앙도 어떻다?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할 거냐? 선택하지 않을 거야, 이 차이. 자, 그래서 네, 말씀이 열어지게 해주세요. 네네. 네. 여호수아 25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받은 이 12지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을 섬길 건지 너희들은 스스로 선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선택하게 돼 있겠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과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역시 인생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신앙도 보다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어떠냐면 좋을 때는 선택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떨 때 선택이 중요하느냐, 그 다음에 책임지는 게 중요하느냐,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환란이 닥쳐왔을 때 그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반응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명령문을 쓰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고 계속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 명령 속에는 내용이 뭐냐면 거룩한 것을 선택을 해라라고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상태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는 바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네로 황제가 초기에는 굉장히 평안하게 통치를 참 잘했습니다. 근데 중반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성격에 문제가 왔는지 아주 폭정을 했어요. 폭정을. 그러던 과정에 그런 예술적인 사람이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AD 64년에 로마 시내에 화재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시내의 거의 60%가 불에 탑니다. 이곳으로 인하여서 소문이 뒤숭숭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막 격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선택했던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면은 이 방화범을 지목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방화범으로 누구를 지명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지명합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네로 황제와 제국의 핍박 아래 들어가는데 그 폭정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은 붙잡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핍박 속에서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기도 하는데 십자가 형틀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가죽을 써가지고 개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부류에서는 네로의 정원에서 소나무 기둥에 매달려서 결국에는 화형을 당하는 그런 순교적인 상황들, 극한의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다?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요? 로마 시내를 화재를 내는 방화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몰아가느냐? 네로 황제가 정치적인 요인을 가지고 몰아갔어요.
그에 따른 고통은 너무너무 심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문을 포함한 베드로전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시험, 환난으로 표현합니다. 2장 19절에서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4장 12절에서는 불같은 시련이라고 하고 4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5장 9절에서는 다른 형제들도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당시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성도들의 마음속에서는 왜 나만 애매하게 부당하게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마음에서 심한 격동이 있을 상황이었어요. 자, 내가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그것을 우리는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하는 고난에 직면하게 됐을 경우 여기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위기 속에서 마음이 요동하고 격동하면서 본능적인 반응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것이 흥분이 되면서 이성을 잃을 상황에 왔을 때 어떻다? 그리스도인들도 본성에 따라서 반응하기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 명령문을 통해서 어떻다? 너희들은 그런 격동을 잠재우고 오히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흥분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내면이 격동이 될 때 뭔가를 선택할 때는 올바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릴렉스, 진정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생각적으로,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온몸이 격동할 수밖에, 불안할 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 속에서 릴렉스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들의 격동의 마음이 3장 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그들의 내면 상태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할 상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선택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선택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세상 사람을 향하여 지금 오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너희들이 방화범이었구나 라는 범죄 취급을 계속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요소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진정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1장 12절에서는 뭐냐면은, 여기에 공동체 안에 사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 너희들이 뜨겁게 사랑해,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부당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어떻게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1장 5절에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 있을 영화로운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은 역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너희들은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 본능 안에 그의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러면 진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장 7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이것을 부당하게 대하는 애매한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비록 너희들이 부당한 상황이지만 그리스도의 눈으로 새롭게 봐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다,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바라보게 합니다. 이건 의식적인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것은 너희들이 제대로 선택을 하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날 거다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당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있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위한 믿음의 선택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9절에서는 너희들의 믿음의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보도록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13절에 보면은, 자, 이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13절. 네, 시작. 자, 너희들이 마음을 동이고 새롭게 해서 정신을 차려서 너희들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때로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할까요? 눈이 바뀝니다. 바라보는 초점이 바뀝니다. 자,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계속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릴렉스, 평안을 찾아오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흥분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속에 있는 그들의 심령을 진정시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손해볼 것 같을 때, 때로는 암담하고 두려울 때, 불안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무엇으로 진정시키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으로 선택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진짜로 그런 흥분될 수 있는 요소를 진정시킬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비대라는 이 생사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요소들 때문에 정말 안달복달하거나 두려움과 불안, 염려, 걱정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는 시간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마음에 두 가지 요소인데 예수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내 인생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찾아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되어진 그 마음속에 진리에 의해서 선택에 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을 가는 의의 군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음을 선택하면 영혼이 시들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사람이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신한 사람이에요. 배신의 정도가 그냥 뒤따라가면서 그냥 뒤처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고난의 자리에 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고향의 업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배신자였어요. 근데 그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모든 심령과 인생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업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발견하고 회개한 후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바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했던 그 베드로,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했던 그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제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뭘 보게 합니까? 지금 날아가는 그 독수리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네로의 황제의 그 복정과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로마 제국의 그 권세,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잠시 있으면 그것은 시들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주목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시들어버릴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시들어버릴 것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은 일시적인 것에 붙잡아서 정말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면서 정말 가치를 추구해가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꿈꾸고 있는 예배 초소와 또 아름다운 예배 당을 통해서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요, 풀의 꽃처럼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간 후에 4년 만에 그는 자결을 하게 됩니다. 죽어요. 자살을 합니다. 4년 만에 그는 모든 것에서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포함한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체는 유한하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향기롭고 화려할지라도, 그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 인기가, 그 환호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한합니다. 유한해. 잠시 시들어서 떨어지고 추락하고 초라해지는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찾아오는 시들어버리고 떨어질 사라져버릴 것에 그 허망함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은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 역사 속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그때에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선포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가장 화려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 결국은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시들어진 다음에 몸은 흙으로 돌아간 다음에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영은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영은 뭐냐면은 죄인으로서 정죄받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정죄의 영이 있고, 또 하나의 영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의로운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죽음 앞에 선다고 하면은 어느 영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까?
정죄의 영입니까? 의의 영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자, 이 의의 영인데요. 자, 한번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로 베드로 사도는 지금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는 너희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정죄의 영이 아니라 의의 영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직시하도록 권면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시들어 떨어져 버린 사라져 버린 존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빛날 영생의 몸으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이런 요소를 베드로는 바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23절이에요. 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바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들을 향하여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영은 죽음으로써 허망하게 끝나는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통하여서 영원한 존재로 드러날 모습이다. 이것을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이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허망하거나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이어질 거며 그 영원함은 영화로운 것을 증명해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23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 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시들지 않고 영원한 것이 되느냐, 그 핵심적인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한 영생을 준 썩어질 것을 영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바로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정자와 난자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정자의 수명은 24시간입니다. 난자의 수명은 48시간입니다. 자, 정자와 난자로만 존재하게 되면 최대한 24시간과 48시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이 잉태되면서 태중에서는 최대 10개월, 그리고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최대 120년까지 삽니다.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유한한 우리의 생명이 바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어떻다? 영원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풀의 꽃과 같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은 시들어져 버린 그 우리의 육체와 인생이지만 바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 절대 시들지 않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권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미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로 있느냐 없느냐가 영생을 결정한다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늘 죽으면 내 영은 정죄의 영이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모습이 확신이 없다고 하면 오늘 한 가지만 하십시다. 죄인인 것을 시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영생을 소유한 분으로 영접하는 귀한 영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한다면 이제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생의 사람이요, 동시에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고 인생에 살면서도 절대 그 화려함이 또는 초라함이 영화로움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복을 계속해서 나눌 뿐만 아니라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적절한 말씀으로 다가와서 정말 올바른 선택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화로운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이어져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